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요. 바로 이어서 샘터지기 샘터장 모임을 갖습니다.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교회도 이제 비었던 예배의 자리가 하나 둘씩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모든 그 목회적인 그런 계획들도 예정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나가야 될 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샘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대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과 또 일터,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샘터가 근간이 될 때에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랫동안 조직은 있었지만 모이지 못했던 그런 샘터 모임을 이제 재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준비를 위한 모임입니다. 준비를 위한 모임을 갖는데 우리 샘터지기 샘터장 여러분들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이요 이렇게 조금씩 준비되고 또 일상을 회복해 나가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또 새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새 시대, 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도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요, 오늘 이제 또 청년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유엔이 정한 생애 주기, 이걸 보면요 2015년도에 유엔이요 사람의 생애 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요 0세부터 17세까지를 미성년, 그리고 청년은요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유엔이 한 겁니다. 유엔이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기 지금 청년 되시는 분들 많이 나와 계시는 겁니다.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꿈과 비전을 향해서 청년의 때에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자신들의 앞날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에이 나는 은퇴했어, 이제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있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 계시면 나도 청년이네 하는 그런 청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면서 우리 중앙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요 스승의 날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 땅에 가르치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도 자라나는 세대들을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계십니다. 저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의 후진들에게 저는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지만 저는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 가르침이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청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늘 언제나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부부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죠. 그런데 요즘에요 이곳저곳에서 또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도 결혼하는 커플들 상담을 했는데 보통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요 청첩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죠. 근데 그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뭐 제가 다시 하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그 부부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은 그 글귀를 적어놓습니다. 그렇죠? 예, 글귀를 적어놔요. 아주 함축적인 그런 글귀로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세워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요즘 커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인사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살아봐,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커플들은 이런 함축적인 글들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옛날에는요 이런 글귀도 많았습니다. 서로가 마주보며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의 이름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일생을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한 사람의 인생,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 그리고 결혼은요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 왜요?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제 둘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가 결혼의 때이죠. 그리고 지나게 되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 두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결혼은 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사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2015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요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갑론을박 가운데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기혼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데이트 앱, 그런 사이트들이 생겼어요. 잘 들으세요. 잘 지금 조심하면 안 됩니다. 미혼자를 주선하는 앱이 아니라 기혼자들을 주선하는 그런 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륜을 조장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배우자가 언제라도 외도할 수 있으니까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 분할 각서 등을 포함한 결혼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된다. 결혼하는 커플들한테 이런 조언을 해줘요.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르신들 결혼하실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그런 어려운 때와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혼할 때의 다짐처럼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뭘 노력할 게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죠.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뭘 극복할 게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 먹은 대로 말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키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와 십보라 부부를 통해서 사명과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과 미갈 부부입니다. 다윗과 미갈.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감성도 풍부했습니다. 시와 음악을 좋아했던 그런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같이 훌륭했던 그 다윗이었지만 다른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런 다윗이었는데 아내하고의 관계만큼은요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갈등하고 아픈 사랑의 기억을 남긴 채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뛰어났던,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이었는데 왜 아내하고의 관계 속에서만큼은 왜 이랬을까? 성경에 보면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과 미갈 부부가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마음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둘이 한 인생을 사는 부부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들이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삶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지향점이 달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본래 그리 내세울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평범한 목동 출신입니다. 딱히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요, 다윗은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족들로부터도 주목받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시골의 촌부로서 그의 일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주목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로 택함받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의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벌벌 떨면서 아무도 무찌르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요 용맹스럽게 나서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무찌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의 인지도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칭송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세. 백성들이요 그를 인정합니다. 백성들이요 그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윗에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시기한 사울에 의해서 오히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름 부으시고 택한 종 다윗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요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늘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그의 고백 가운데에는, 늘 그의 의식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은 됐지만 그에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왕이 머무는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있었고요. 그 실패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유다 변방 바알레 유다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성스럽게 이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다윗은 다시 심기일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어깨에 법궤를 매게 한 다음에 나르게 하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윗이야말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너무 기뻐서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뛰놀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뛰놉니다. 춤춥니다. 누구 앞에서라고 나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놀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바울을 지켜보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여러분, 그 미갈이요, 이제 다윗이 자기의 가족을 축복하러 들어올 때에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 창으로 다윗을 내다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뭐 하는 거야? 왕인데,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지금 뭘 저렇게 백성들과 하고 똑같이 날뛰고 있어? 아유, 제가 좀 흉내를 잘 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있네, 비아냥거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과 반응과 태도를 통해서 다윗과 미갈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과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특징져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윗은 늘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일생을 특징짓는 한마디는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자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정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법궤 앞에서 그는요 온 몸으로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여호와 앞에서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입술의 고백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지금 춤추고 뛰놀면서 기뻐하고 온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다윗의 초점은, 이처럼 다윗의 시선은 언제 어느 때이든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달랐어요. 여러분, 미갈은요 그의 관심은요 어떤 것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사람 앞에서 자의식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일까 지금 온 백성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춤춥니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심지어는 다윗 왕이 채통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도 온 다윗성이 법궤로 인해서 들썩들썩 축제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요 그것이요 안중에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왕의 신분으로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없이
기뻐 날뛰는 그런 남편의 행동만을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축복하러 온 남편을 업신여기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중심의 다윗과 사람 중심의 미갈. 저는요, 이런 삶의 차이가, 이런 삶의 초점의 차이가 결국은 다윗과 미갈 부부의 관계를 치명적으로 갈라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지금 다윗과 미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부부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내 주장을, 또 내 중심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고집하고 충돌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데이빗 버그스벅이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오래전에 이혼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부부 싸움에도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래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 내가 이겼고 네가 졌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늘 부부 싸움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갈라야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겨보셨죠? 예? 이겨보셨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기면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봐봐봐, 내가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장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전이 있다는 겁니다. 연장전. 왜 연장전이 있냐? 저쪽에서 졌다고 돌아설 때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 이 다음에는 내가, 이런 마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을 하면 결국에는요, 연장전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이 있대요. 지는 싸움. 내가 지면 되지 해서 무조건 그저 당신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도요, 예전에 가끔 싸움을 끝내려고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꼭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까? 뭡니까? 뭘 잘못했는지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냥 그래도 그냥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이제 또 이어지면 다시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는 싸움도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역시 뭐가 남냐면 증오가 계속 남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움이 그냥 가시지를 않고 여전히 증오의 마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3번째 싸움은 뭐냐면 무승부로 끝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잘하면 다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면 다 잘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무승부고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세요? 이기는 싸움 하십니까? 지는 싸움 하십니까? 아니면 무승부입니까? 제가요, 예전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게 남자친구들끼리 만나면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정, 뭐 아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기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번은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내를 옆에 태우고, 저 이제 교차로, 이 신호등을 지나서 저 교차로에 가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려면.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이 신호등을 지나고 저기 저 교차로 가가지고 좌회전을 해야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저 앞에서 좌회전해야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좌회전을 안 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나도 좌회전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여보 좌회전해야지 하는 그 한마디가 너무 듣기 싫고 그대로 하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회전해가지고요 빙빙 돌아가지고 목적지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어렵게 산다 니네 부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죠? 저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부간에 삶의 초점이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어려움들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모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삶의 초점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랐던 다윗과 미갈, 그러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최고의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보통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의 아내, 누구의 아내 혹은 누구의 남편, 부부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미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아마도 미갈이 이렇게 남편을 업신 여기고 사람 중심의 관점을 갖게 된 이유가, 여러분 사울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평판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던 그 아버지 사울의 영향이 다윗의 아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갈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심지어는 그의 영성에까지도 여러분 사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서 춤추고 뛰놀 때, 바지가 벗겨지고 옷이 벗겨지도 그렇게 춤추고 뛰놀 때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미갈이 저 사람 참 왕이 될 때까지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법궤를 가져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런데 이제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쁘면
왕의 채통도 내려놓고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겠는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출 때 미갈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법궤를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저는요, 다윗과 미갈이요 참으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저는요, 부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부부도요, 갈등이 아무리 심한 부부도 따로 개인을 만나보면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착합니다. 너무 이해심이 많아요.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훌륭한데 부부가 되었을 때에 부부로서의 삶을 보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요, 바로 이 바라봄의 차이, 영성의 차이가 바로 그 이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된 자로서 한 것을 바라보고 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가정과 부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우리는 결혼한 그런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요, 가족이요, 가정이요,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는 곳이 한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를 가장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 곳, 주님의 십자가만을 같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뤄야 될 것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가정을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가정과 주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